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통해서 사랑은 감정을 넘어 인격입니다. 사랑은 감정을 넘어 인격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교육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성품 교육은 잘 받지 못했습니다. 학원에서 지식을 배우고 학교에서 사회성을 배웠지만 인격과 성품은 어디에서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성품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했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성품을 다듬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행복은 성품에서 온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과 실력이 출중해도 모든 삶의 갈등은 성품의 결핍에서 온다는 걸 말입니다. 어제 설교에서도 말씀드리기를 모든 행복은 관계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혼 생활의 행복은 부부 사이의 관계에 달려 있고 가정의 행복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과 모든 공동체의 행복도 함께 생활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은 좋은 관계에서 오고 그 관계성은 좋은 성품에서 비롯되는데 사람들은 성품의 중요성을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경쟁력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품이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실력은 경험이 쌓이면 어느 정도 비슷해집니다. 그러나 성품은 경험과 지식이 쌓인다고 해서 비슷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품은 오랜 세월 갈고 닦고 훈련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십은 좋은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지 좋은 실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강조하는 내용도 우리가 성품을 다듬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성품을 다듬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성품을 다듬었다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장 다스리기 힘들고 길들이기 힘든 것이 자기 성격이고 성품입니다. 다른 사람이 튀는 바도 자기의 들보는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기 마음, 자기의 성격 다스리는 것이 무엇보다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듬고 길들인다는 것은 강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일처럼 참으로 버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 자기 성격과 성품을 잘 다듬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다스리는 내적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적 힘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맡겨도 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성품의 중요성을 설명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핵심은 성품과 인격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평생 다듬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성품을 길러야 하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이지만 그보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능력을 닮는다는 뜻이 아니라 성품을 닮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이유는 성품에 결핍이 있으면 결핍된 성품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구제와 선교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비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선행에 비해 성품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품 학교에서는 성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품은 우리의 삶에 다져진 견고한 원칙들이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나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다. 성품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의 원칙이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나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품이 더 좋아야 합니다.
성품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나는 나의 진짜 모습이기에 성품이 좋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도덕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성품 훈련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새벽 시간과 수요 저녁 예배 시간을 활용해서 성령의 열매와 기타 성품 중 6가지 덕목을 뽑아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랑, 인내, 절제, 온유, 담대함, 화평.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덕목들 중에 이 6가지 덕목을 선별하여 설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을 사랑은 감정을 넘어 인격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사랑은 감정이기도 하지만 사실 사랑은 성품이고 인격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성령의 열매 중에도 사랑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사랑이 곧 인격이고 성품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라는 이 말씀을 보면 사랑을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동격으로 설명했습니다. 사랑이 곧 인격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전도사님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딸이 이성교제에 대해서 개방적이었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도 진중하게 교제하지 않고 짧은 기간에 남자친구가 자주 바뀌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엄마 전도사님이 그런 행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엄마 전도사님은 데이트 경험이 많지 않았지요. 처음 만나 교제한 남자가 남편이 된 경우였습니다. 엄마 전도사님은 남편에 대한 불만이 컸고 그래서 결혼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사님은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의 원인이 자신이 남자를 많이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를 많이 접해보지 못해 사랑이 뭔지 몰랐고 그래서 선택을 잘못했다는 것이 그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만큼은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만나보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사랑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을 많이 만나봐야 사랑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랑을 감정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남녀가 만나면 몽골몽골한 감정이 올라오니까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 남녀 간의 사랑을 보면 처음에는 그 사랑이 감정으로 출발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랑에는 인격적인 요소가 더 많이 요구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감정으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사랑에 인내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며 책임감도 필요합니다. 또 사랑에는 질투하지 않는 것도 요구되고 경청과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리고 예의와 다정함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사랑에는 인격적인 덕목이 더 요구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성을 많이 만난다고 해서 잘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과 성품을 잘 다듬는 것이 사랑을 배우는 것이고 성품을 다듬으면 누구를 만나든 사랑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필요한 인격과 성품은 꼭 이성이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통해서 인격을 훈련받을 수 있고 동성 친구나 교회 친구를 통해서도 사랑에 필요한 인격, 곧 절제, 예의, 감정, 책임감 이런 성품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습니다. 성품과 인격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그리고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좋은 성품을 갖도록 좋은 인격을 갖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는 사랑할 만한 대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좋은 대상을 만나야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는 대상을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기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피아노도 연주하는 기술을 습득해야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듯이 사랑도 사랑의 기술을 습득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부모와 자녀는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받을 만한 완벽한 대상인데 이런 관계에서도 상처를 주고받고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좋은 대상을 만난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님을 우리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데에도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곧 사랑의 기술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술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사랑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기술이 곧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자기부터 사랑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기를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자기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10대 친구들이 잘 하지 못하는 일이긴 합니다. 10대 시기는 어리숙한 모습이기에 부끄럼 많이 타는 자기 모습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들 가운데서도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 서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자녀에게 자기 닮은 모습이 보이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자기 닮은 모습이 보이면 이쁩니까? 아니면 밉습니까? 부모가 자기 모습을 싫어하면 자녀에게서 자기 닮은 모습을 발견하면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습니다. 자녀의 모습 속에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일은 좋은 관계를 맺는 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기를 먼저 사랑해야 관계성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안정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대등한 입장에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끌려가거나 의존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과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존중하며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꿈도 협소해집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서 무엇이든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되고 싶은 게 있어도 걸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 꿈은 내가 이래서 안 되고 저 꿈은 내가 이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고 대체 불가능한 희소성이 큰 존재가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이런 귀한 존재로 만드셨으니 우리도 우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내 모습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고 자기부터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 이웃사랑도 가능하고 하나님 안에서 큰 비전을 품을 수 있습니다. 자, 사랑은 인격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열리면 그에 동반하는 인격도 함께 달라집니다. 그러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또 다른 인격들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사랑은 감사의 인격을 동반합니다. 사랑은 감사로 표출된다는 것이지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감사의 열매도 함께 열립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잘 자라준 것만으로,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마움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는 대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커집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열리면 감사의 열매도 같이 열립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감사도 없습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에게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려면 서로에게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장모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권사님이 계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감사하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기에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참석한 자녀들이 사랑의 인격을 갖추려면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곧 사랑의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또한 사랑은 정직의 열매를 동반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으면 정직한 성품을 갖추게 됩니다. 사랑은 거짓말과는 상극이지만 정직과는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많이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사랑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도 사랑은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로마서의 말씀에서도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랑과 진실은 서로 짝꿍처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정직이 있고 미움이 있는 곳에 거짓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겠습니까? 사랑하면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감사의 대상인데 감사한 사람에게 어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정직의 열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다면, 우리 인격이 사랑의 인격이 되고 싶다면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힘써야 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참된 사랑을 할 줄 압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책임감의 열매를 동반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열리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의 의식주를 책임지고 안전을 책임집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 공경의 책임을 다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인생을 책임감 있게 끌고 가려고 하고,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힘씁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1층 공사를 위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짐을 옮겼습니다. 교회라는 단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짐 옮기는 일에 참여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짐을 옮기신 이유는 책임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인격이고 성품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열리면 그 사람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강한 사랑의 책임감으로 우리 주가 죽어야 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책임감으로 표출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책임감 있게 행동하면 됩니다. 책임감이 사랑이고 사랑이 곧 책임감입니다. 우리가 본받고 닮아야 할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의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보다는 이렇게 성품이고 인격입니다. 우리 인격이
사랑의 인격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바라건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감사하는 인격, 정직한 성품, 그리고 책임감 있는 성품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성품을 갖추어서 사랑의 인격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